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옛날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 어르신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청년 하나가 아유 어르신, 요번에 선주가 명문대 들어갔다면서요? 하고 칭찬을 하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한숨을 푹 쉬며 명문대 다 필요 없는 기라. 명문대 들어가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졸업해가 대학원 들어간다고 열심히 쎄빠지게 공부하겠지. 공부하면 뭐 하겠노? 대학원 들어갔다 졸업해서 유학 가려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지. 공부 열심히 해가 유학 가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유학 갔다가 대기업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겠지.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하겠노? 여기까지 말하면 청년이 아 어르신 대기업 들어가서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죠. 이제 요즘은 취직이 어려워 고깃집에서 알바하면서 소고기 먹겠지. 이제 이게 어르신이라고 하는 코너였습니다. 웃지만 꼭 웃을 수만 없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입학하면 성공한 줄 알았는데, 출세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성공하면 그러면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소고기 한 번 더 먹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 다녀오지만 소고기를 사 먹는 인생이 전부라면 과연 성공일까? 만약 성공하면 그 정도인데 실패라도 하면 정말 알바하면서 겨우 소고기 먹는 정도가 인생인가? 우리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빨리 다니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삶이 더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부지런히 살아보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그런 팍팍한 삶. 어느새 시간은 흘러 끝을 향해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인데, 그렇게 돌진하듯이 무덤 문으로 달려가는 인생인데 과연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공하면 뭐 하겠노? 편하게 살면 뭐 하겠노? 행복하게 살면 뭐 하겠노? 이렇게 자주 하며 한숨 쉬는 인생들, 그래서 즐기자,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아니, 소망을 갖지 못하고 기대가 없는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에게, 방황하고 목적 없이 사는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사진을 몇 장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노 어르신이 분명히 할아버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딸도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외아들, 이제나 저제나 그 외아들을 기다리는 기다림. 다음 사진 볼까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들이우며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듯한, 과연 저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가 있을까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지는 해를 보며 무언가
사색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인데 추억을 기다리는 걸까요? 돌아오기를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사진. Waiting for the perfect man. 완벽한 남자를 만나다가 저렇게 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사진 4장을 봤는데 공통점은 뭐냐? 누군가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행위 자체는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그 행위 자체가 아름다우냐 추하냐로 결정됩니다. 어떤 기다림은 애틋함, 애정, 사랑이 묻어 있지만 어떤 기다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간기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간기남,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그냥 추하게 자신의 여인이 아닌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기남, 성기남, 성공을 기다리는 남자, 돈기남, 돈을 기다리는 남자. 이 세상에는 그렇게 무언가를 기다리지만 그들의 기다림이 의미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기남, 예수님을 기다리는 남자. 예기녀네요. 예기녀,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자. 얘기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줌마,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그 기다리는 것이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하고 무의미합니까?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넘치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넘치는 내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들이 웃으면 우리도 웃고 그들이 울면 우리도 웃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다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 다시 올 테니 기다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다시 올 테니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우려면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신앙은 영원히 거할 곳을 고대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히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 위하여 처소가 완공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집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기다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공되는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여행지,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그냥 묶고 살아서는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풍족하게 주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모으는 데 다 시간을 써버린다면 실패입니다. 하늘의 것에 투자하는 시간은, 투자하는 건강, 투자하는 물질, 하늘의 것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은 진정 아름다운 매일매일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잘 살고 편하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들, 건강도 필요해서 주셨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육체 처소가 점점점 나약해지고 물질도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처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여행을 가면 즐거운 곳에서 아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그치? 좋지? 그런데 가야 돼. 처음에는 웃으면서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여긴 집이 아니야.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지. 그런데도 아이들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서라도 강제로 차에 태우지 않습니까? 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잠실, 송파, 삼전, 영원한 거처는 아닙니다. 앞으로 옮겨가게 될 이 세상의 다른 지역도 거처가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발만 붙이고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 잃게 되거나 맞게 되거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왜? 더 좋은 집, 더 아름다운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한번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거의 안 부르는 찬양인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며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것이 너무 많아져서 세상을 너무 즐겨해서 우리에게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인 사회에 내 집 마련의 꿈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40만 불, 50만 불 들여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연세들이 60세, 70세 다 돼 가시는 분들인데 이제 노후에 살 집을 지으려고 자신이 모았던 전 재산을 다 틀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는 한국에서 수입해온 가구들, 자개장들 이런 것들로 꾸미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것이 그들이 남긴 것을 가지고 집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전체를 투자하면 그의 기다리는 것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내일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의 지나가는 삶을 자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것, 조금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보는 것처럼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루하루 그 나라를 바라보는 기다림을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은 아름다운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다리는 신앙은 영원히 함께할 일을 사모하는 기다림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영원히 사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도 영원한 삶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는 건 뭐냐?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냐, 누구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냐 이겁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장소이고, 지옥은 미워하는 존재와 멀어졌으면 좋은 존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을 아름답게 하는 이는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이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름다움입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다음 장을 봐야 다음 사진. 심순애는 오래된 여인 이수일과 새롭게 나타난 부자 청년 김중배 사이에서 갈등하던 여자였습니다. 이수일은 선한 눈매와 반듯한 외모, 부드럽고 자상했지만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김중배는 다이아몬드와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약속하는 부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중에서 심순애는 하나를 선택해야 됐고 결국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수일이 이순애를 떠나려고 하자 순애는 아쉬워 수일이의 옷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란 말이냐, 수일씨 뭐 이런 거죠. 네. 예전에 많이 봤던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간절히 붙잡던 심순애는 결국 번쩍이는 다이아몬드의 김중배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이제 사진은 그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휘영청 달박은 대동강변, 이수일과 심순애는 백년해로를 맹세하게
하였으나 가난한 수의를 배신하고 돈 많은 김중배의 품에 안겼던 순애, 그는 왜 마음을 빼앗겼던 걸까요? 다음 사진을 보면 잘 알 텐데, 한번 사진이 보이나 모르겠네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반지를 열기 전에 얼굴과 열고 난 후의 사진이 좀 자세히 보이면 좋은데, 추남이 미남으로 보이는 사진입니다. 추남이 미남으로 보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열었을 때는 미남, 닫았을 때는 추남. 우리의 눈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날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길도 쉽게 뿌리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 날 분명히 유혹해서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들인데 좋아 보이는 거죠.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져 코가 껴여서 도살장으로 가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반짝반짝하는 것에 눈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을 보고 또 보고 마음에 품고 듣고 또 들으면 그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수희를 배신하고 다이아몬드를 선택했던 심순애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수일에게 돌아옵니다. 그런 심순애를 이수일은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이렇게 잔인해졌습니까? 받아줬습니다. 둘은 다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랑을 꿈꾸며 그렇게 이수일과 심순애의 심파극은 끝이 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이수일에게로 돌아가는 심순애처럼, 그가 마침내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심순애처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로 마음을 다시 쏟아야 됩니다. 세상이 나의 마음을 가져가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아니야, 나는 사랑하는 이가 있어, 더 사랑해야 될 이가 있어. 그러므로 세상의 드라마를 보기 전에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세상 사람들과 말을 섞기 전에, 아니야, 나는 주님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다른 일로 분주하게 쫓아다니기 전에, 아니야, 나는 예배하는 시간을 지켜야 내 사랑이 변질되지 않아. 그리하면 때가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사랑을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부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 부유가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살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임과 친구들이 많은 것 같지만, 취미 활동들이 많지만 극심한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친근히 아끼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뿌리쳐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다시 그 사랑에 우리의 전부를 걸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지 절대로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오매볼망,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한 곡 더 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오직 예수. 내 귀의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의 음악 같도다 예수,
예수 그 이름이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것에 우리가 물들거나 세상의 것을 임신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처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마지막 기다림은 영원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을 얻는 길을 도마가 질문하죠. 예수님,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장담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간의 세 가지 절망은 길을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절망이죠.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그것의 끝이 멸망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십자가 보혈 앞에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뒤를 돌아갔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사람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 다른 길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좋으신 분이라고 끄떡거려도 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걸? 교회 밖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듣고 속임수를 들어보면 유혹되고 미혹될 가능성이 많죠. 길을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실패입니다. 부지런히 가도 그 길은 허무하고 멸망뿐이죠.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의 끝에 분명 잘못된 결과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길, 복된 길을 걸어가면 가려면 복되신 분,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원한다면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철학,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대 종말 현상이 이 세상 곳곳에 가득합니다. 환경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인간들의 사명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게 평안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만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말하여 아무나 하고 사랑하자고 하고 큐어 축제하고 동성애 그 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다고 말하며 과학에 투자하라고 도네이션 하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도 공평하게 하자, 꼭 예수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도 공평하게 믿고 착하게 우리 연합하자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 것입니다. 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는 주님밖에 없고 이 땅에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눈을 들면 하늘에 하늘만 보이시고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도 주님만 보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들을 포기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자를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은 반대로 군대 간 남자들이 여자친구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군화를 바꾸어 신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젊은 청년들이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그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이유가 너무 사소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퉈서 시시해져서 없으면 하루라도 못 살 것 같은데 군대 갔는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네? 힘드니까 서로가 짐이 되더라.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편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벼움의 현상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절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아십니까?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의 신을 부르는 이들이 시원찮게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간 이유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너무 시시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힘들어서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기다리는 이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면 다른 곳에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신실함을 지키고 계시는 그분을 때문에 붙어 있지를 못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다른 종교에게 가고 다른 신에게 비나이다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지, 이 길이 얼마나 유일한 길, 인생 100년을 살면 100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고 바다를 캐든지 산을 캐든지 찾아서 예수 그 이름 한자 얻으면 그의 인생이 복되다고 말할 만큼 이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큐티하라고 하는데 큐티 안 하고 산당 집회 가자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점점점 천국이며 별개냐, 예수님의 사랑 보여야지 그 사랑도 있는 거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길만 걸어가, 세상과 동행하고 가야지, 그러다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변질되고 있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깨닫고 더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못 살겠어, 힘들어, 고통스러워, 나는 못해, 그렇게 말하며 주님의 기다림을 잊어버리게 되죠. 병 생기면 좌절하고 실패하면 절망하고 떨어지면 우울하고 바람 불면 여리저리 흔들리고 반석되시는 요동치 않은 그분은 사랑이 변치 않으신 그분에게 마음을 쏟지 않고 나에게 마음을 두면 주님도 나 같을 거야, 나 같은 걸 뭘 사랑한다고,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하며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구나. 그분이 유일한 생명이시구나.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오늘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날마다 육체가 날마다 연약해지고 우리의 지력도 우리의 건강도 다른 것들도 다 흐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기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하늘 서점에 가면 기다림을 도와줄 책자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액자들이 있습니다. 하늘 서점에 가면 땀을 흘릴 때 땀 닦을 수 있는 수건도 팔고 있고요. 책을 사서 보고 좋은 만남을 갖고 또 매달 하늘 비전 만나 그 만나를 구입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우리의 기다림은 금방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탐험 대장이 있었습니다. 인듀어런스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1915년에 남극 탐험을 떠났다가 유빙에 배가 갇히고 깨어져서 결국 엘리펀트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3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그 섬에 피신해 있다가 이렇게는 우리가 구조될 수 없겠다 싶어서 5명의 대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내가 구조선과 함께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 이 세클턴은 구조선을 만나기 위해 망망대해로 나가고 나머지 부하들은 그 엘리펀트 섬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105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끝에 세클턴은 약속한 대로 배를 끌고 대원들을 구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영웅은 부대장 프랭크 와일드라고 하는 부대장입니다. 세클턴이라고 하는 대장이 캠프를 맡기고 떠나가며 부하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해놓고 떠나갔습니다. 105일 동안 이 프랭크 와일드라고 하는 이 부대장은 대장이 말해놓았던 내용들을 지침 삼아 매일매일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대원들에게 일거리를 할당했고 식당 봉사도 하게 했고 사기를 계속 충전시켰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대원들에게 일어나라고, 대장이 왔을 때 이 눈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면 그날 지날 수 있으니까 눈을 치우자고 눈을 치웁니다. 대장이 돌아온다, 대장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게 격려하며 105일간을 버티게 되는 것이죠. 식량이 거의 바닥이 되었을 때 이 세클턴은 칠레의 쇠빙선을 만나고 대원들에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대원들을 다 피신시키는데 1시간 만에 모든 대원들을 다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부대장 와일드는 매일 아침 침낭을 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원들, 대장님께서 오늘 돌아오실지 모르니까 먼저 준비를 합시다. 눈보라가 치니까 눈을 치우고 바람이 부니까 다시 길을 세우고 대장이 왔을 때 신속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짐들을 준비합시다. 그렇게 부대장은 항상 대원들에게 매일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열심을 내자고 그렇게 독려한 것이 105일이 지나간 것입니다. 대원들은 대장이 못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크게 장담해도 대장은 한 명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대장의 격려와 응원을 받고 결국 28명의 이 모든 선원들은 구조를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대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대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대장, 그 왕을 기다리는 삶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실망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돌아온다 할지라도 떨치고 일어나, 여기는 내 집이 아니지, 천국에 가는구나 마침내, 이 세상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없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밖에 없네, 이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사는구나, 내가 이 길을 잘 지켰네. 다른 곳으로 엉덩이 흔들며 간 사람들이 많은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한번 포기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없었는데, 참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며 주님의 손 붙들고 천국에 갈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는 그분, 가자 하시면 망설임이 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신앙생활. 어쩌면 우리의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지만 그분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겐 어두운 밤 도둑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이가 똑똑 두드리며 나왔다라고 말하는, 그런 깨어나게 하는 그런 밤이 곧 찾아오게 될 터인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등불 들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